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어룩한
어저께 나온 우리나여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엄을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눈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지배하려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설교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울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아무 흠도 없이 흉측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야위고 쇠약한 예수님을 크게 안타까워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절규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면서도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남준 목사님의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이라는 책을 읽다가 밤새도록 운 적이 있었습니다. 책 본문 중에 나는 병상에 누워있다. 그 애가 주먹 쥔 오른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손을 뻗었다.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그 애는 우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해도 나는 알았다. 그 애는 자신 때문에 아팠고 나는 아파하는 그 애 때문에 아팠던 거다. 꿈이 아니었다. 단지 기억에 다이얼 한번 돌렸을 뿐인데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또렷하다. 라는 부분을 읽던 중에 제 기억 속에서 아직도 무서워 떨며 슬피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가 두 팔로 꼭 안아주고 밤새도록 같이 울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이는 형과 함께 들깨를 심으러 갔다가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형이 낯을 들어 내려치는 바람에 낯끝으로 정수리를 찍혀
피범벅이 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집으로 도망치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두 팔로 꼭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내가 너를 잊고 지냈어.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너를 잊고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둘은 한참 동안 같이 울었고 서로를 쳐다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순간 크고 놀라운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찼고 그날 이후 거칠고 난폭하던 저의 속사람은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기억 속에 울고 있는 아이는 현재의 나를 우울하게 하고 기억 속에 피 흘리는 아이는 현재의 나를 난폭하게 합니다. 기억 속에서 매 맞는 아이는 현재의 나를 거칠게 하고 기억 속에 억눌린 아이는 현재의 나를 욱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 상처 입은 아이는 위로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내가 기억 속에 상처 입은 아이를 찾아가서 안아주고 보듬어 주면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아이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내가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난폭하고 거친 폭력성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 아이에게 가는 길은 참 사랑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심에 물들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싸여 울고 있는 아이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매 맞는 아이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아파하고 있는 아이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주님의 참 사랑으로만 기억 속 아이에게 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까닭 모를 우울감이나 원치 않는 짜증과 분노가 있으시다면 기억 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많이 아파하고 많이 무서워하며 울고 있는 아이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있으시다면 주님의 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속의 아이는 여러분 자신만이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으니 부디 주님 날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요한에서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37살에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교회로 달려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아내는 젊고 여린데 이런 가족을 두고 제가 이렇게 일찍 죽는다는 게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주님을 부르면서 애원했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애들이 아직 너무 어려요. 아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제발 조금만 더 가족들 곁에서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때 저의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철야 기도를 하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설교자 비전이 있었는데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감당하겠노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직장 그만두고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제 가슴을 향해 떨어졌고 저는 놀랍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여 뒤로 자빠져서 한참을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가뿐해졌고 온 몸에 힘이 솟아 그 길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서울신학대학원에 들어가 3년간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맘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사 굽어 살피십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시편 33편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 그때라도 돌이켜 저 자신을 위해 크게 울며 돌이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니 6개월이 아니라 6년도 훨씬 지나서 23년째 건강하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는 눈물은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기에 눈물로 애원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아픈 일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눈물로 애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신대원 신입생 사경회에서 신학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저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놀랍게도 문둥병이 아주 심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둥병이 심한 저를 고쳐 주옵소서. 이대로는 신학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될 수 없고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제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렸던지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고 예수님 몸에서 피 한 방울이 제 머리에 떨어져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문둥병이 사라졌고 갓난아기 같이 뽀얀 살이 돋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공중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한참을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예배실을 나왔는데요. 꽃들도 나무들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물로 부르짖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영적인 문둥병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사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배자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모습도 성결해야 하지만 영적인 모습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억 속에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과거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이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연약함이나 신앙적인 부족함이 느껴질 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며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연약함을 바꾸어 강함이 되어 주시고
부족함을 바꾸어 넉넉함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저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매일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그새 찬양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해 주셔서 오직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세계에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보시사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 축복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장마가 끝나고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응답을 늘 거두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